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행사를 줄을 이어서 하면 그 다음 주에 사람이 눈에 띄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인사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더 멋진 인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옆을 보십시오. 자, 눈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1초간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 같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갑자기 이 공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그런데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한 단어의 뜻이 한 8가지 정도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걸리는 단어가 뭐냐면 스프링은 탄력입니다. 또 하나 단어는 스프링은 도약입니다. 또 세 번째 뜻은 스프링은 활력입니다. 저는 그 단어 스프링을 보면서 우리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 봄에 정말 이 스프링처럼 탄력으로 그냥 쫙 기지개를 펴는 시기가 바로 스프링입니다. 여러분 각 부서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행로가 스프링처럼 도약하는 그런 귀한 시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혹시 안 오신 분 죄송합니다만 손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정말 훌륭한 교사는 꼭 복습을 시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교사는 부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 교사는 그 사람들을 과거에서 미래로 불러내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교사는 예전까지는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직업을 가졌고 세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는데 세상의 인재였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인재로 새롭게 사도로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부르는 교사는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8장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주제와 같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9년 전에 제가 제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정말 소판이 아니라 대판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던지 제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날 소낙비가 억수와 같이 내린 여름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켜고 그 시골길을 시속 80과 90을 놓으면서
빵 하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디오가 자동으로 이렇게 켜졌는데 CBS에서 1분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방황치 말고 오라. 순간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악셀레타를 더 이상 밟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더 내가 이 음성을, 이 찬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셀레타를 더 밟으면 그 몇 초 후의 삶을 보장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악셀레타를 이렇게 발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추고 찬양을 끝까지 듣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웃는 거예요. 나갈 때 정말 멋있게 나가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참 제 폼이 참 구겨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폼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318장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이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늘 저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정 소망의 자리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은 제가 상당히 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독하냐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회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회에 나오는 고추냉이, 와사비를 회에다가 아주 반죽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죠. 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이 이렇게 독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많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교사들하고 경건히 하는데 마지막 그 대목에서 제가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가다듬고, 거의 표가 나지 않게 가다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우리 고등부 예배실에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이 딱 나오는데 또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라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제도 저희 고등학교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를 둔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이의 삶에 대해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사무실에 딱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꼭 저희 어머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랬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도 나고, 또 그 영혼, 그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를 내가 정말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귀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여러분 시내가 가보셨죠? 돌이 많으면 시내가의 소리가 절절절절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인생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 대목이 늘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어떤 대목이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죠?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입혀준 거예요. 뭐 루이 빈통 정도, 루이 빈통 이런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르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노예의 옷을, 종의 옷을, 죄수의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히세요.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사랑이 커요? 누가 더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정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맞는 옷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옷을 입었기에 그는 나중에 총리의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의 흰 옷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다듬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이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로 교사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사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나인이라는 성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 성으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거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성.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기쁘기를 원했고 그들의 삶이 늘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성이었지만은 기쁨은 없고 그곳에 통곡의 소리, 애곡의 소리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대조적인 예수님의 무리와는 전혀 대조적인 무리가 성에서 나오고 이 두 무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지로 가는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과 우리 주님의 행렬이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교사는 기쁨이 있는 곳, 희락이 있는 곳, 평안한 곳, 폼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죽음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으로 찾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교사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해병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해병대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스스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끌려가는데 그들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원하는 심령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도 자원하는 삶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죽음의 행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행렬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군대 전문 용어로 열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죽음의 행렬과
우리 예수님의 행렬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빛의 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행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싹틈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그곳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각 부서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본문 11절과 12절 속에서 교사는 죽음의 행렬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교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의 데모 버전이 끝나고 정말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있을 텐데, 만약 그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정말 통곡할 것 같다. 나는 정말 가슴 아플 것 같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교사는 여러분, 두 번째로 교사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음 따라서 해볼까요? 교사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시선을 계속해서 이 과부를 따라가세요. 계속해서 그 과부를 보세요.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교사는 그 시선을 끝까지 그 대상에게 맞추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배웅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복귀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시선을 안 떼요.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저희 어머님이 복귀할 때 기차역까지 따라 나오세요. 보면 기차가 안 보일 텐데도 계속 서 계시는 게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바라봐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져요. 여러분, 저는 늘 이겨요. 뭘 좀 이기려고 기를 써요. 뭐 운동을 해도 이기려고 그러고 뭘 하도 이기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접어주시고 저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유홍준이라는 작가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쓸 때가 많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빨라요? 네.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내가 진정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 그 영혼의 필요가, 그 영혼의 기도가 보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이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애가 넷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우리 가족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는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점점 더 그쪽으로 더 쏟아붓고 있는데, 사랑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예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미안했어요.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싸움을 걸어도 제가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너무 미안해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교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미운 애들이 있어요. 쟤만 없으면 예배 분위기가 좋겠다. 쟤만 없으면, 저 교사만 없으면, 저분만 없으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가 바꿔놓고 깊게 생각해 보면 그분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깊숙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과부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슬피 통곡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Don't cry.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울지 마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멀쩡하고 참 폼도 나고, 또 어떨 때는 참 저분에게는 눈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은 누구에나 울 일이 참 많아요. 울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죽은 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장례 행렬이 그 과부와 함께 하고 있고, 그 과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행렬은 반대편에서 과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을까요? 어디에 참된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서야지 우리는 참된 생명을 만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어야지 그들이 참된 주님을 만날까요? 우리는 늘 그것을 고민하고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 차원을 넘었어요. 울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나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움찔했을 거예요. 어쩌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는 사람들이 이제 울지 마세요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난 후로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망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9년도에 집에 수해가 나가지고 집이 하루아침에 다 물에 쓸려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제가요. My home. 없어져 버렸어요. 냉장고가 물에 쓸려가 버렸어요. 저는 1989년 이전에 사진이 없어요. 물속에 다 잠겨버렸어요. 다 쓸려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깨끗한 그 자리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권사님, 이름도 제가 잊지 않아요. 구정님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매일마다 보리차 2병을 물에 끓여가지고 저희 집까지, 그분 집에서, 그 권사님 댁에서 저희 집까지 약 한 3km를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그 물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매일 수돗물이 복구될 때까지.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위로와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새로운 물이 나올 때까지 보리차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침마다 참 그분 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물론 그때 저희 집에 어떤 큰 돈을 가져다 준 친척도 있었어요. 이걸로 건축할 때 보태 쓰십시오. 어떤 분은 저희들의 모든 젖어있는 이불을 봉고차 하나로 가득 싣고 가셔가지고 빨래를 해오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영상은 바로 그 권사님의 페달 소리예요. 지금도 자전거를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교사님들, 여러분의 귀한 위로와 섬김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파한 사람만이 배고픔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를 쳐본 사람만이 사고의 깊이를 압니다. 이건 싱킹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예전에 그 두란노라는 회사에서 전주에서 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저희 모든 직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자 회사에서는 포상으로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전주에서 행사를 했으니까 어때요? 제가 하루를 쉬면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디로? 내 고향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강원도? 서울? 저는 실은 우리 교사님들에게 수준 높은 대답이 나오길 원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것은 강원도 홍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수준이 안 돼서 저희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났는데
그 전주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구례가 있어요. 구례. 남원 지나서 구례가 있는데 그때 막 구례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막바지라는 문자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시간은 같아요. 둘 다 집에 가는데 1시간 20분, 구례로 가는데 1시간 20분 걸리는 지점이에요. 어디로 갈까?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집, 2번 구례. 거기 중동부죠? 네, 저는 구례로 갔습니다. 구례로 가서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나보고 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갔으니까 저녁에 도착해서 거기서 같이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나에게 그 동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언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갈 것 같아. 나 오늘 여기서 일한다. 작업복 줘. 그래서 작업복을 얻어 입고 하루 종일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정말 많은 동기가 왔다 갔는데 가까운 데서도 오고 이 근교에서도 많이 왔는데 다 양복 입고 와서 바카스만 놓고 하더라. 한 사람도 작업복 입고 와서 내 일을 거들어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막 그래요. 참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사람이 저는 감동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작은 일, 어떤 작은 마음씀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마무리 그분이 그 교회를 특이하게 이 지붕을 지리산에서 대나무를 베다가 대나무를 불에 구워서 니스를 발라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걸 다 같이 잘라가지고 다 붙이고 왔어요. 저녁까지. 집에 못 가고 다시 서울로 바로 이렇게 저녁에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만족감은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께 맛있는 밥상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속교회 교사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우리는 눈물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어려운 사람만이, 슬픔을 당해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아름답게 승화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기까지. 끝까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품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의
그 몸짓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자, 주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1번 사랑, 2번 관, 3번 돈. 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번에 창세기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에 자기의 손을, 자기의 첨부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계에, 절망에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관에 손을 얹어 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한계에, 절망에, 안 되는 일에, 가능성 없는 일에, 소용 없는 일에, 의미 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 위에 손을 얹은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보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서로 배에다가 줄을 맸어요. 줄을. 그러니까 아이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가게 하고는 싶고 손은 잡아주면 애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줄을 매고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현아,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Now. 그런 마음이 확 왔어요. 싹 돌아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야,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안 받으면 어쩌지? 나한테 이상하다고 하면 어쩌지? 나를 다르게 오해하면 어떠지? 별 생각이 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때 기도했더라고요. 참 너무나 죄송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습으로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져서 그 무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전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정 살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로 정해놓으셨는데 병 고치는 것을 그들은 막아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는 사람인데 절망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도 손을 얹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냉랭한 마음에 손을 얹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손이 주님처럼 아름답게, 부지런하게, 신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 그 사람들의 처음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다윗이 자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과 한판 뜨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과 한 판을 떴고 사자와 한 판을 떴는데 제가 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한번 믿으시고 저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갸륵한지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아. 나는 말리려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해놓고 자기 갑옷과 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입혀줘요. 내가 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이거 입고 가서 싸워. 여러분, 사울왕은 그의 가능성을, 일말의 가능성을 끝까지 자신의 갑옷과 칼에 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저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저는 짱돌이면 돼요. 짱돌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윤석이 목사님을 만나면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신의 폼나는 갑옷과 보검 속에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희미하게 찾았는데 다윗은 물맷돌만으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인생을 결정짓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세차장에서 열받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뒤에서 차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중간에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그 순간에 난 거예요. 차를 그 사이로 싹 놓죠. 그랬더니 뒤에서 빵빵 하더니 그 기사가 창문으로 목을 딱 내놓고 저에게 뭐라고 아십니까? 아저씨, 렉서스 안 보여? 렉서스? 자기 차가 렉서스야. 제가 근무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야, 역시 너는 렉서스 타니까 렉서스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렉서스를 위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남다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주님이 손을 딱 얹자 모든 게 다 정적 속에 삽 됐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그 관 위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자, 청년아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성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자, 이번에는 옆에 분들에게,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야자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반말하셔도 됩니다. 누구야? 제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때 많죠? 내가 진짜 그냥, 네. 우리는 실은 우리가 화가 나도 우리는 멋지게 풀어야 돼요. 이럴 때 푸세요, 이럴 때. 야! 일어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참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셨고 그곳에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교사는 기쁨을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쁨을 돌려주는 인생이 되자. 네, 여러분, 진정 좋은 교사는, 진정 좋은 크리스찬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할 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은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골을 잘 넣어요. 약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패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시스트가 더 아름다우니까. 그나저나 어제 제가 축구 선교단 나가서 3골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시스트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사는 기쁨을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훨씬 더 낫게 돌려줄까요? 네. 예전에 그 청년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청년의 삶은 바뀌었을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교사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상태가 좋았는데 이상해져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석교에 오면 상태가 놀랍게 진보해서 성장해서 치유돼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7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큰 틀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백부장의 종의 치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믿음만으로 그 종을 살려내는 기적이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의 아들을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지.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참된 소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과부의 아들 치유를 끝나고 마지막 7장에 가면 어떤 여인이 나오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지막 7장 부분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7장을 볼 때 처음에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과 사랑은 사람이 해요. 사람이. 그렇죠? 믿음을 이방인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그 사랑을 연약한 여자가, 천대받는 여자가 우리 주님께 사랑을 보여줘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소망, 중간에 있는 생명, 중간에 있는 영원한 길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서 양 믿음과 사랑을 붙드는 중보자의 역할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의 믿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식어가는 그들의 사랑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소망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죽음이 있고 그곳에 두려움이 있고 그곳에 낭망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주님과 발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